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까지가 사도행전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복음이 유대에서 이방의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를 시작으로 사마리아, 고넬료,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후반부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보면 선수들이 처음부터 몸을 세우고 달리지 않죠. 한 20m 정도는 몸을 기울여서 추진력을 얻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세운 다음에 가속이 붙은 상황에서 달리기 시작하죠. 자동차도 그렇죠. 처음에는 낮은 기어로 추진력을 얻다가 나중에는 기어를 올리면서 가속을 받잖아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추진력을 얻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세상 권력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헤롯이 그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도 나타났던 인물들이죠.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공격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그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을 완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했으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참 구주시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사도행전 전반부에도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세력은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신문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우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했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죠. 대제사장 세력은 협박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대표자인 사울은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이었죠. 예루살렘을 깨뜨렸던 대표자이기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루아침에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사도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기 위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처형 전날에 그를 건져내시죠.
오히려 헤롯이 유대 땅을 떠나게 되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헤롯의 최후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 노여워했다라고 말하죠. 헤롯이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중요한 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화가 났다는 것 때문에 아주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왕의 영토에서 나는 곡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량을 왕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차해서 왕이 식량을 팔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으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꼼짝없이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유력자들은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 왕에게 화목을 요청합니다. 철저하게 을의 입장에서 화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왕을 한껏 지켜 세울 준비를 하고 왕에게 화목을 요청한 겁니다. 이야기는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날이 정해졌고 이제 헤롯이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날은 아마도 로마 황제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날은 그 각 지방 왕들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거든요. 황제 생일은 왕국에 있어서는 굉장한 국경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날을 맞아서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했던 걸로 보여요.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 장면을 기록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헤롯은 햇볕이 아주 잘 반사가 되는 은색 겉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옷은 우리가 알지만 긴 천 같은 것들을 두르고 있잖아요. 이 온통 은색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낮에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그는 굉장히 빛이 나면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로 비춰졌겠죠. 가뜩이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찬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왕 또한 어때요? 자기를 한껏 올리려고 꾸미고 왔단 말이죠. 헤롯이 저들이 왜 왔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복장을 하고 왔다는 건 그가 지금 자신을 아주 높이기 위해 마음가짐이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외치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얼마나 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한껏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바로 헤롯에 칩니다. 헤롯이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돼요. 성경에서는 벌레가 먹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갑자기 복통이 시작이 돼서 5일간 앓다가 죽었다라고 해요. 이 복통의 원인이 이 몸속에 있는 벌레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갖고 있던 그 복장, 또 백성들이 자기를 찬양하는 걸 막지 않은 것만 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고 헤롯은 로마가 세운 왕이야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헤롯을 로마의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는 유대인의 왕이죠. 이렇든 저렇든 그는 형식적으로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대리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자기가 신하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헤롯은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로마식의 황제, 로마식의 왕은
왕이 신 또는 시대 아들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헤롯도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왕위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빛날 수 있는,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사람들의 신이라는 찬양을 받으면서 거기에 당연한 듯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이스라엘의 왕이 가로챈 겁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의 최후는 심판과 죽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두지 않는 딱 하나의 이유는 스스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가 높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리가 내 자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뱀의 거짓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욕심이 생긴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의 자리가 마땅히 나의 자리라고 착각하게 되면 죽음의 상징인 선악과가 욕망시연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도 그들이 바랐던 것과는 아주 다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힘들게 땅을 경작해서 먹게 하셨고 최후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죠. 높은 하늘을 탐했던 아담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땅이 효력을 잃게 하면서 땅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흙을 보고 흙을 만지다 흙으로 돌아가는, 하늘이 아닌 땅으로 내려가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담은 신처럼 올라가고 싶었지만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죠. 헤롯도 똑같은 걸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신처럼 영광을 받고 싶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었고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반면에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유대 지역은 대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더구나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은 받았지만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지는 못하게 돼요. 헤롯의 도전으로 인해서 교회는 사실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부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눈에 비춰지지 않지만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해 보여도 실제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는요,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어때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모두가 필요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일도 있고요. 아닌 일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필요한 일이죠. 그 모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중요해도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뭐예요? 그 건축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책임자죠.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자 완성이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죠. 그 당시에 누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예루살렘을 출발할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다메섹에 도착할 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뀔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고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은 계획한 사람들을 계획한 일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상황만 인식할 뿐이죠. 이게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상황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의 상황,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공백은 그렇게 걱정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튼튼하게 세워져 갑니다. 24절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워져서 잘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흐름을 보면 교회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 나오는 말씀부터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역사로 여기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또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대의 장이 유대에서 이방인의 세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위한 부조를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지금 안디옥에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언급되는 인물들이 베드로,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그리고 헤롯입니다. 이 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서 결이 다는 인물이 하나 있다면 헤롯이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우리는 그 타이틀을 예수님으로 딱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 그러면 당연히 헤롯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는 혼혈이었고 온전한 유대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왕으로 세워졌고 그의 가문은 유대교로 개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열왕기서의 그 유대인의 왕들에 대한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과 그렇지 않은 왕.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과 그렇지 않은 왕으로 구분해요. 하나님을 믿는 왕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같은 인물이죠. 그들도 흠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완전히 떠나 있었느냐?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도 성전에 갔고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우상 중 하나라고 취급을 한 겁니다. 헤롯 역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어요.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죠. 근데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전부인 성전 건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복음은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복음이 전파가 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색 지대라는 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신앙과 불신앙 어디쯤 내가 위치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상태로 있고 싶은데 복음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바나바, 사울, 마가, 요한, 헤롯까지 모두가 다 말이죠. 어떤 이는 회심을 하고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의 전환을 이뤄요. 베드로도, 바나바도, 마가, 요한도, 사울도 모두 다 그랬죠. 과정은 다 달랐지만 똑같은 공통점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는 회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헤롯 같은 이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 안에서도 그 검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와서 사람과 사람 간에 검을 두고 휘두르는 분열과 갈등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그러면 어떤 세상이냐?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세상이죠. 누군가는 그것이 자유이고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오늘날 세계를 보세요. 끊이지 않는 전쟁의 원인이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저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착각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 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바라며 화평을 원하죠. 신이 이 땅에 역사하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자 세상은 또 다른 적개심으로 가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길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죠. 내가 평화의 왕을 보낼게.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너희들은 죄의 상태, 곧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죄의 상태에 있다. 그걸 위해서, 그걸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건 너희들 삶에 불행만 가져올 뿐이야. 그걸 깨닫고 내가 보낸 진정한 왕을 경배하며 그를 받아들여라.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며 그의 말을 따라 삶을 살아가라. 근데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삶의 주권을 놓고 싶지 않아요. 평화는 원하지만 나의 욕망도 원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길 원하지만 그런 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자율에 맡겨두면요, 얼마 못 가서 위험천만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 아버지 차 몰고 나와가지고
광란에 질주를 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아이는요, 그래도 아이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럴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인이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권력을 쥐게 되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일들을 보면 권력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교회가 그 검을 휘두르는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중세의 십자군 같은 걸 보면 교회가 검을 휘두르죠. 근데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은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무력도 행사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가로막고 검을 휘둘렀던 인물도 있었어요.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시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저들의 폭력과 저들의 때리는 채찍과 저들의 모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은 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검을 드신 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도 보면요, 그 베드로가 변화하고 많은 사도와 복음 전파자들이 검을 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검 앞에 서기는 해요. 역사를 보면 복음의 그 경로를 따라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폭력도 늘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헤롯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전반부에도요, 저들이 갖고 있던 건 다 검을 드는 거였어요. 폭력을 들어서 교회를 찍어 누르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또 교회는 비폭력은 물론이고 이렇다 할 반대적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애초에 같은 세상에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행동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길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막 때려보세요. 반응을 안 할 수 있나? 근데 뭔가 아주 근본적으로 보는 게 이제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폭력을 휘두르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여기 나의 것들에 대한 욕망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걸림돌로 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너머 종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저들을 향해서 복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느냐? 지금의 고통과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요, 세상은 일관된 방식으로 교회를 향해 폭력을 휘두를 겁니다. 그것이 물리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 말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세상의 폭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아주 본격화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리는 모든 곳에서 누구도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회색지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복음의 수호자와 복음의 반대자들입니다. 어떤 분열, 어떤 반대, 어떤 폭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여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저 반대자들 또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도망가야 하고 교회는 어려워지면서 실패하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불과 몇 년 전에 교회가 쪼개져 나갔잖아요. 막 흩어지고 파괴되는데 지금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는 큰 건물, 대단한 사업, 훌륭한 사람들이 성공의 잣대가 아닙니다. 그런 걸 자랑한다면 우리의 눈은 교회 반대자들과 같이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고 회개하며 거듭난 삶으로 전환하며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그게 교회의 성공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공이에요. 나아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더 확장되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어떤 장애물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걸 경험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의 연속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과정의 부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교회의 상황, 이 사회의 상황과 이 세상의 상황을 볼 때 우린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고 많은 것들에 분노를 갖거나 두려움을 갖기도 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각자 개인과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역사의 흐름을 다 알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일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